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나 가면 이렇게 기도의 모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산자락마다 기도원 붐이 일어나 금요일 밤마다 되면 너도 나도 기도원에 모여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건으로 설교를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이었지만 지금도 뚜렷하게 그 기억이 나는 것은 그 강사 목사님이 손수건을 가지고 자기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치유하는 시범을 막 보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불치병도 고쳐졌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병이 고쳐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일 뒤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는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책도 내시고 강의도 많이 했던 어느 선교사님의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가 이성의 문제와 그리고 재정의 문제로 회개하며 선교단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았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이처럼 기이한 일들보다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있는 부흥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현대교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은사 중심의 이러한 기상천외한 일들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역자라고 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나자 그러한 일들은 점점 시들해져 버렸고 지금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자취를 감춰버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세운 부흥이라는 것은 곧 허물어지게 되고 사라질 것이 될 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엉터리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엉터리 부흥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한창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러한 엉터리 부흥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말재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열광하게 만들기도 했고 짜고 치는 형태로 병도 고친 것처럼 기적도 일어난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부흥사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엉터리 부흥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귀신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부터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떤 귀신 들인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 귀신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귀신은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며 덤벼들고 스게와의 아들들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옷까지 빼앗기는 그리고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예수 복음이 없다면 엉터리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속단하기 전에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세속적이었고요. 여러 가지 악과 그리고 악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겨지자 놀라운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자정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세속적인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도시를 일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20절 사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칠 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이제 옮겨진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사람의 예견과는 다르게 이 악덕이 가득한 세속적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의 물결이었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자신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그 마술책을 태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을 태웠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을 접겠다는 뜻이고 그것이 거짓이고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겠다는 것인데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기까지 훨씬 더 이롭고 그리고 유익한 것을 만났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와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그 도시를, 그 지역을 넘어선다는 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귀신을 내쫓으려 했다가 오히려 망신당한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일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스펙과 좋은 배경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껍데기 신앙과 같을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나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늘 근심과 걱정이 쫓아다니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서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고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게아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악한 놀림거리가 되고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상처와 그리고 쫓겨남도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스펙과 배경을 뛰어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충만해져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소망의 충만한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6월에 있을 선교주일과 7월, 8월에 있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름 수련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